19세기에 영국에 있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또 잘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냐? 그냥 스스로 믿고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독교를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교회는 부활을 믿으니까 이 부활이 허구다. 부활이 거짓말이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면 분명히 교회는 무너져 내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겠지 하고 들여다보고, 또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겼을까? 아마도 제자가들이 옮겼을 거야. 아마도 어떤 군인들이 옮겼겠지. 거짓말하는 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겼을까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뒤에는 영생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종교란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사랑 많이 실천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교란 다 똑같은 거야. 파헤쳐보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야. 서로 사랑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진리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이라든가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차별 금지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교는 다르다,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입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물질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왜 명예에 붙들려 있고, 왜 권력에 그렇게 탐하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 떠나면 끝이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행위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비록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뭐 잘 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잡혀가서 옥에 갇혀도 그래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고 사형장의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지난주일이었죠.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이후 첫째 주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가만 보면은 이 부활절 메시지가 1년에 한 번밖에 전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부활절. 부활 찬송이 있는데 이 부활 찬송은 1년에 한 번만 부르는 것 같아요. 부활절. 그리고는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찬송 부르고 다른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다른 때 뭐 부활절 지나고 한 2달쯤 있다가 부활 메시지를 하면은 뭔가 시절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활절 메시지는 1년 360일 언제 전해져도, 언제 선포되어져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한 목사가 1년에 52주 설교하는데 맨날 부활 메시지만 증거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지신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매주마다 부활절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뭐가 복음이겠어요? 병고침이 낫는다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좀 많이 얻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미친 여자였는데 그야말로 미친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어요.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합니다. 즉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이 어머니는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치맛바람을 많이 날리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고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한 여인이 살로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어요. 무덤가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또 그 아픈 마음을 달래고 어쩌면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또 예수님 그 시신을 보면서 어쩌면 더 아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또 마리아로 볼 때는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통탄하고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손에 못 박히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장사되는 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살로메도 역시 그러겠지요.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에 갔어요. 무덤가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렇게 일찍 가긴 가는데 누가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겨주지? 여러분, 무덤 앞에, 무덤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굴이에요. 굴이고 그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는 큰 바위돌로 그 문을 딱 막아 놓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장사 지낸 바 되면은 이 무덤문이 안 열리냐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시신을 넣기 위해서 무덤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은 엄청 큰 돌이지요.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이 제가 이렇게 고개를 조금만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문이 있어요. 옛날 가정집에 쪽문 정도의 그 문이 있는 겁니다.
그 문으로 시신을 들여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침상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와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이게 무덤인 거예요. 그 입구를 막아 놓는 그 돌은 참 큰 돌이죠. 아마도 이 강대상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려면은 장정이 여럿이 들러붙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돌을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옮긴다면 보석이는 힘이 세니까 그죠? 강대상만한 돌쯤은 끄떡없겠지.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돌을 좀 옮겨봤는데 요만한 돌 이거 하나 굴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깨에 인대가 끊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을 옮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가면은 이 강대상만한 큰 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기지? 어떻게 옮기고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덤 앞에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게 열렸을까? 그러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 시신이 있던 그곳에 가 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고 거기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십시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을까요? 이 여인들은 정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 정말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예수님 사모했던 그러한 여인들이거든요. 혹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흘려듣고 먼 산 바라보고 졸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던 바로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생활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지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런 그 부활 신앙이 젖어 나와요. 젖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이 애착이 있고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 있어요?
지혜자매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요, 그죠? 근데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좀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죽어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음을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한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기 싫어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이 부활을 의심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로 죽었을까? 기절하셨던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때에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니까 이제 빨리 다음 내일은 안식일이고 안식일까지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그 유대의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야 돼요. 예수님 양편에 있던 그러한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 죽게, 빨리 죽으라고. 예수님은 쉬려고 하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치지를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로마 병사가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툭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과 피가 팍 쏟아집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진짜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에 좀 정신을 차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청년들이 많아서 어디 수련회를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극을 합니다. 주로 어떤 성극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땅땅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소리 들려주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다 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운명하십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제 목사님이 청년 때에 그 선곡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은 로마 군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은 로마 군인 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분이 아주 이렇게 순수하고 아주 그 흔들림이 없고 아주 뭐라 그럴까 때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치 백부장을 보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 역할을 하는데 창을 들고 따라가시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거기 달렸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이분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푹 찌르죠. 푹 찌르면은 여기 이제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분
여기에다가 물주머니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다가 물주머니가 툭 터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푹 찔렀더니 정말로 이 옆구리에서 이 그냥 그 물인지 핀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준비 소품을 했겠죠. 그게 확 쏟아지면서 자기 얼굴에 확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푹 찔렀더니만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얼굴을 확 덮었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푹 치밀어 오르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완전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죽은 시체를 씻어서 세마포로 말아서 이걸 들어다가 동굴로 판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놔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시신이 다 썩지요.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뼈만 추려서 조그마한 관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덤에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관은 요만해요. 다듬이돌만 해요. 사람의 가장 긴 뼈가 딱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달라고 로마 군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바다다가 다 씻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었어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갖고 예수님 시신을 글쎄 내가 들어가려고 파는 그 무덤에 갖다 모셔놨지. 그랬더니만 아내가 모발대발하면서, 아니 영감탱이가 미쳤나?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사람 들어가게 해? 막 그러면서 나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주말에만 쓰시겠다고 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암시를 하는 이 전설입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3일만 쓰셨어요. 3일만. 주말에만 쓰신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오셨어요. 짧은 3일 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에 도장을 꽝 찍어 놨어요. 도장을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당시에 많은 의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겠지.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돌문을 열고 나갔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 엉터리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을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알려져야 됩니다. 나만 혼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그 모든 심령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몸들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